할렐루야. 오늘 예수품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 또 앞뒤의 분들과 인사하시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무던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아주 인생을 너무 쉽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겐 누구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의 역할과 능력에 맞게 행동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완벽하게 그 일을 처리하려고 꿍꿍 앓면서 고생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다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쉽게 해결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힘들고 어렵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들고 버스를 탄다고 보세요. 버스를 타면은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어도 버스 바닥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불안해서 그 짐을 내가 그저 올려매고 버스를 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목적지에 가는 건 똑같아요. 서서 가나 짐을 들고 가나 내려놓고 가나 똑같지만은 그 내용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리 힘을 다 소모해서 정작 힘을 써야 할 때는 지쳐버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나갈 때는 힘을 비축합니다. 돛을 올리고 바람을 이용해서 여행하듯이 즐겁게 바람을 쐬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막상 고기를 잡는 현장에 도착하면 다릅니다. 그때는 전력 투구합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왜? 고기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니까. 그러나 만약에 노를 저어서 고기 잡으러 간다면 가다가 힘을 다 써버렸어요. 정작 고기를 잡아야 될 때는 힘이 없어서 탈진해버린다면 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 경영학에서 매니지먼트를 강의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70%, 80%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긴급한 일을 당할 때는 120%, 138%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100%를 쓰다 보면 정말 힘이 필요할 때 탈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맞바람이 불면은 정해진 목적지까지 그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맞바람과 싸워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짐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길바닥에서 밟고 다니는 그런 천한 인생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익숙해 있습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짠맛이 생명이다. 여러분, 소금이 만약에 짜지 않으면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생명력은 뭐예요? 짠맛이에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데없는 거죠. 그건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해 왔습니까? 소금을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소금과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참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 같은 인생이 되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중에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 맞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돼야 되지. 소금이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행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또 늘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늘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고 별로 인상이 웃는 얼굴이 아닌데도 늘 웃고 인자한 미소를 띄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빛으로 보고 소금으로 보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급하게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늘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예수님 반쪽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린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을 받을 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게서 버려지고 세상에서도 밟혀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가치 없어서 버려짐을 당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소금인 우리가 그 소금의 맛,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갈 곳은 결국 지옥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버려짐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모든 쾌락은 다 끊어버리고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멀리하고 오직 고행과 금식과 또 어떤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적어도 몇 년 안 되는 분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간 분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주일학교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과연 소금이 되었습니까?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죠. 좀 짓궂긴 하지만 당신은 정말 소금이 되셨습니까? 시작. 당신은 정말 소금이 되셨습니까? 당신은 정말 빛처럼 막 광채가 납니까? 광채가.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면 막 광채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찌 보면 한 시대를 착각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누가 소금이고 누가 빛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는 당연히 버려짐을 당한 것이고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면은 천국은 텅텅 빌 것이고 지옥은 사람들로 가득 차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5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죠. 쭉 이어가다 보면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나고 정말 인간에게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우리 여기 이제 임신부 되신 분들도 있고 어린 아기를 낳으신 분도 있지만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했어요? 준비해요, 안 해요? 준비하잖아요. 아기에게 뭐가 필요할까? 양말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베개도 필요하고, 이불도 필요하고, 하여튼 이런 걸 이렇게 하나씩 미리 준비해두는 부모들을 봐요. 왜? 아기가 갑자기 태어나면 그거 살아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해와 달과 태양과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이 세상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 되고 싶었어요. 인간은 피조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과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결국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타락이라는 것을 경험해요.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인간들은 타락 후에 세월에 짓밟히고 무능력에 버려지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경건의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참 뜻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정말 너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고행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공로를 쌓으려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소금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타락했거든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짓밟히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소금의 생명은 짠맛입니다. 인간이 그 짠맛을 잃어버릴 때 결국은 인간에게 생명을 결국 버려짐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더 이상 짠맛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이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버려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유일하게 생명의 소금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패한 세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소금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소금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소금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태양이 비치면 달이 그 빛을 받아서 밤을 환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고행과 금식을 통해서 완성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부패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문을 보고 느끼는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늘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왜?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비난을 받아. 이승만 대통령부터 다 비난을 받아. 막 나라를 팔아먹은 내국노처럼 취급을 해. 내가 보기에는 최규하 대통령은 한 6개월 하다가 그냥 꼰청들이 되니까 그냥 그만두고 시골 내려가서 그분은 감옥 안 갔어요. 강원도 분이신데 강원도 사람들은 착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다른 분들은 끝까지 하다가 임기 다 마치고는 다 감옥 갔어. 감옥 안 간 대통령 한번 꼽아보세요. 누가 안 갔어요? 아들이 안 가면은 아버지가 가고 다 갔어. 참 너무 부끄러워요. 세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보다 더 부패한 나라, 더 열등한 나라도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의 권위와 그 명예를 다 짓밟아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지금 기도가 우리 문 대통령님만은 감옥을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인간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는 괜찮지만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이, 자기 조카가, 삼촌이 이게 또 끌려 들어가거든요. 이게 결국 참 안타까워요. 뭐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죄입니까? 자기 아내를 걸고 넘어지니까 그게 자존심이 견딜 수가 없어. 자기가 그냥 자살해버리고. 이게 너무 불행하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 지금 뭐 적폐청산하지만은 도대체 누가 누구를 청산하지? 5년이 지나면 또 문 대통령과 그를 따랐던 분들이 또 재판장에 설까 봐 나는 그게 걱정. 왜? 이런 반복은 끊어져야 되니. 이런 악순환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은 정확히 말해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패를 방지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판사들은 죄가 없어서 누구를 판단합니까? 검사들은 죄가 없어서 누구를 기소합니까? 그분들도 다 죄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감춰줬기 때문이지.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은 생명력 있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타락한 인간의 모든 부패를 다 막을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신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부패를 다 막고 죄악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영접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소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다시 소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소금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타락하고 썩은 세상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소금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해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모든 인생들에게 다시 짠맛을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짠맛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다시 짠맛을 공급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셨지만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이미 짠맛이 다 상실돼 버렸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짠맛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짠맛이 없는 인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명의 정가, 의의 정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짠맛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버려지셔야만 했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은 짓밟힘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짠맛을 더럽고 추악한 부패한 인생들을 위해서 소금의 짠맛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버려주고 대신 짓밟힘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부패가 없지만 타락한 죄인에게 소금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버려지고 짓밟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인 말씀이나 도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8복은 인도의 간디가 특히 암송하고 그가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자신이 살아가야 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소개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소금에 대한 본문도 인간은 타락함으로 이미 짠맛을 다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는 인간의 거룩함으로 짠맛을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짠맛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다시 짠맛의 생명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소금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마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주기 위해 오셨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번 자막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너희 인간들은 세상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세상의 죄악을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이미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먹으래? 우리가 식인종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곧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포도주와 빵을 먹는 자는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신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은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도 생명이 있으면, 육신적 생명이 있으면 썩지 않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인간은 부패하게 되는 거죠. 생명이란 타락한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이상 타락한 이후에 소금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을 소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스스로 착한 행위를 쌓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소금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다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위선자가 되고, 그리고 현실과 삶의 괴리 가운데서, 이상과 삶의 괴리 가운데서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타락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소금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때때로 진리에서 벗어난 적이 역사 속에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과 짓밟힌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소금이 되도록 예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다시 생명의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짠맛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짠맛을 가진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린 상실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비참함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보아도 스스로 다시 소금이 될 수 없음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짠맛을 타락한 인간에게 전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짠맛을 전가해 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려지고 대신 사람에게 짓밟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들은 처음에 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율법처럼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면 오히려 자신들은 인생의 쓰레기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금이 되고자 노력할수록 무거운 절망만이 찾아왔고 무거운 아픔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소금으로 내려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절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 아들이 저절로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신앙생활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그들은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한숨을 몰아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생이 만만해 보였습니다.
정말 젊은 혈기 때는 세상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점점 움츠러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의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스트레스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나는 별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두통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위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병이 생겼지? 근데 대부분 인생이 겪는 병 중에 거의 70% 이상은 다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는 생명을 서서히 죽여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벼운 것만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는 가벼운 짐을 지고 늘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인생이라면 스스로 의로운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인생 말년에 자신은 쓰레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기고 가장 가벼운 짐만 홀로 지고 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수도원에 가서 돌을 닦지 않습니다. 성도란 스스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미련하게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도도 타락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오늘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성도는 오늘도 죄와 싸우지만 결국 사도 바울처럼 죄 아래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약하다고 그런 죄에 끌려가며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생명의 소금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생명력은 성도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담을 쌓고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날마다 썩어지는 세상에서 점점 짠맛을 회복하고 점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성도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고 의롭게 되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본문에서 성도를 세상의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주체가 성도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소금으로 바꿔주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으로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무거운 고행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가볍고 즐겁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내가 스스로 노력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느냐의 현격한 차이인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에 소금이 되려는 자는 세상에서 고행과 금식을 통해서 날마다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소금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이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뭐 이것저것 해줘 저걸 달라고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땅에서 짓밟히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린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당들의 기도라는 것은 계속 많은 기도 제목을 열고 하면서 또 그런 기도 제목을 열고 할 때 마음에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에 소금으로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짓밟힘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정확히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짊어져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그 나머지 가벼운 짐을 지고 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무당처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 너희에게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당처럼 이것저것 구하는 인생은 결국은 예수님을 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는 그런 성도,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무거운 짐이 없고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예수님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고수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벼운 짐을 지고 인생을 신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